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기독교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의 서신서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대부분이 교회의 문제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디도를 대리자로 그곳에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디도는 바울의 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디도의 입장에서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잘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인들은 악하고 거짓되며 게으르다는 평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의 분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디도와 교회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었죠. 이 서신 가운데 있는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유가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주님이 성도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자신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주께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제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무턱대고 쉬지 않고 힘쓰며 살면 그것이 열심히 사는 것일까요? 이런 열심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이시 라일 주교님은 열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 있는 사람은 현저하게 한 가지 것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한 가지만을 보며 한 가지만을 주의하고 한 가지만을 위해 살며 한 가지 것에만 몰입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한 가지만을 위하여 열심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뚜렷한 목적과 지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열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열심이라는 주제를 전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한 말을 들으시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다만 열심에는 긍정적인 열심이 있고 부정적인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긍정적인 열심은 라일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심 외의 것은 부정적인 열심이 되겠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긍정적인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열심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외부를 향한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방향이 변했습니다. 외부를 향했던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특징이 나타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열심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열심 또한 방향을 잃고 변질된 것이지 열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사랑, 삐뚤어진 열심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주위에는 막대한 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은 사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인물을 통해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적인 열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열심을 내었던 인물로 이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솔로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에서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망해가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간다 싶을 때 잘 되어가는 근거를 사람들은 나에게 두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해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핑계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마저도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초창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보다 오히려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그 통일왕국 시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은 했다 하면 승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은 이웃 나라들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그를 찾아오기도 하지요.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지은 왕궁 그리고 왕궁을 채우고 있는 물건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시의 솔로몬의 위치와 재력을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짧은 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그의 지혜는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솔로몬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지혜와 권력과 부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이 무서운 교만이라는 죄가 그의 눈을 가리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는 변해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지점부터 그에게 부정적인 열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아주 잘 될 때 말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군사력에 막대한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는 수레를 끄는 말의 외양간만 해도 4,000칸이나 되고 마병은 12,000명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꼭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병마를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없이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왜 수없이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이방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잘 살아보려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결혼도 하고 첩도 거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나라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들고 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은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우상을 들고 그에게로 온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있는 곳은 우상의 집합소였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솔로몬의 처첩들은 영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올가매는 올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마저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솔로몬은 몰랐을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은 자기의 처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지혜로워 보여서 그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를 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말년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해볼 것 다 해봤다. 있는 힘껏 쾌락도 즐겨보고 좋은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 말을 전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는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한 자기 열심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솔로몬이 했던 결혼 동맹은 이웃나라와 화평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 그 자신과 또 그의 후손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해주시는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오는 자기 열심은 나와 이웃을 파괴하는 재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열심을 내었던 신약의 인물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성난 맹수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의 열심은 긍정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에너지 넘치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온유함은 찾아볼 수도 없고 사납고 전투적인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갸우뚱하실 줄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 베드로에게도 부정적인 열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순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 합니다. 예수님과 달리 사람에게는 양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손에 칼이 있을 때는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칼이 없을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모습 말입니다. 차치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그의 귀를 베어버린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장하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그런 일을 했구나. 라면서 그를 칭찬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입니다. 자, 아주 잠깐이었지만 베드로에게 아주 부정적인 열심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용맹히 싸우는 장수와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모습에서도 온유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사납고 전투적인 모습만 그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내세운 열심을 내었을 때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로 열심을 내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공포와 위협의 모습뿐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잘못된 열심은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마귀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입으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것은 자신의 기분을 위한 헛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인들도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이런저런 열심을 낸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 있고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열심히 동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묵묵히 뒤에서 선행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배가 되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선교는 나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다른 모습으로 행해지는 십자군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열심입니다. 내용 없이 구호만 외치는 열심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험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십자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을 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아닌데 사람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안에도 죄의 증상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힘이 들다고 이 싸움을 멈추면 아무리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게으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 뒤에는 무섭게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더럽고 추한 욕망입니다. 게으름은 이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분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천국으로 곧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이들도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안에는 자기 절제도 따를 것이고 또 때로는 희생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앙생활이라는 명분으로 분주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모든 봉사활동 다 참여해도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조그마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분주하게 지낼지라도 세상 일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예를 김남준 목사님께서 너무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께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다며 아마 그는 벌떡 일어나 신속하게 그 텔레비전의 수리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그 무거운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 게으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주하게 움직이게 했겠습니까? 고장난 텔레비전이 그를 각성시켜 정신 차리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이런 것일 겁니다. 자신이 분주하면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무서운 죄입니다. 게으름이 무서운 것은 제가 무섭다라는 이 말을 한 것은 사람이 간음, 살인, 강도처럼 이런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은 죄다라고 그 죄를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게으름이 나타나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암도 많이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은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병입니까? 암은 사람 몸에서 아주 조용히 자리를 잡고 커 나가기 때문에 암을 무서운 병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게으름도 이와 같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땅히 싸워야 하는 싸움마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하는데 싸움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뻐야 할 분을,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향한 부정적인 열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잠깐 부정적인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열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에서 부정적인 열심을 가장 잘 나타냈던 인물이 바울이었다면 긍정적인 열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었던 인물 또한 바울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학식이 있었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학벌마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던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이 헛것이었구나. 나는 열심히 살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이러한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했듯이 그는 세상을 죽은 것으로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바울과 같이 세상이 죽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은 화려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입니까?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울과 같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말했듯이 이렇게 죽어 보이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나라가 보였습니다. 죽어있는 이 세상 나라와 영생으로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위험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실체가 보여야 긍정적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곳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모든 사람은 긍정적인 열심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요한과 형제인 이 야고보가 칼로 죽음을 당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이들은 순교하기 전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톱질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아생전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분들은 고문도 받고 조롱도 받았으며 감옥에서 실형까지 겪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머물 곳이 없어서 동물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그들은 마지막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긍정적인 열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들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다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 안목과 그들의 안목과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어려운 삶을 살다가 순교마저 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들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실체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이 땅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절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실체를 보고 이 땅을 보고 하나님 나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 순교마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두 나라가 보여야 열심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열심, 죄와 싸우는 열심, 자기 편하자고 타협하지 않는 열심은 보여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마음으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아직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이 땅에 안주하며 살게 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들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당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이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들을 보고 참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안목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봐야 할 바를 못 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성립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성립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인물이지만 C.S. 루이스라는 인물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에 대한 저서를 읽다가 이분은 참 굉장히 솔직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안긴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작가이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하는 일이 많고 아주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바쁘면 그가 두려워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편 배달부의 종소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초인종을 올리고 루이스에게 수없이 많은 양의 그 편지를 건네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가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에게 조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생각하는 시간과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잘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쁜 일상에서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 밝혀진 사실인데 루이스는 가난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수입에서 3분의 2를 기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늘 자신이 하는 기부를 충분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기독교의 열심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말하다가 제가 갑자기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열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무신론자였던 루이스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일이라는 것까지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대로 열심히 행하며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와 치열한 전투를 할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을 도우며 사랑하며 살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루이스는 이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의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에 라헬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는 성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보건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게으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를 열심히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